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핵심 구절은 38절과 이제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합당치 않았지만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에 합당치 않았지만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믿음장인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약에서 대표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단락에서도 이제 몇몇 인물들의 이름을 이제 거명하기는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더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위인들의 이야기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언급되지는 않을지언정 믿음으로 산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신다면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왜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씀했을까요? 지금 아론에서부터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은 이제 끝을 맺고 기드온, 바록,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대언자들을 한꺼번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들 모두에 관해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 중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다 기록하려면 끝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아직도 더 말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즉, 더 이상의 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언급된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구약의 죄들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열된 사람들은 모두 죄들로 실패한 사람들이었지만 히브리서는 이들을 믿음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같은 경우 매우 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이전에 3번씩이나 의심한 사람이었다고 사사기 6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바락도 겁을 먹고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동행하기를 이제 요구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삼손은 또 어땠습니까? 여자 때문에 실패한 자였고,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서원을 하는 바람에 딸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자가 아닙니까? 그래도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은 그래도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입다의 경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지금 다룰 수는 없지만 입다는 여러모로 잘못된 서원을 하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행위가 그를 믿음을 나타내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사기 11장에 가보게 되면 암몬 자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과 싸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을 빼앗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입다는 에브라함의 도움 없이도 암몬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믿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은 모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을 다스렸던 사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외세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지켰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가 분명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다루는 이 장에서 그들의 죄는 감추어 버리고 그들의 믿음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정말로 신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죄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감추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을 부각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이제 33절과 34절은 믿음을 통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이후의 사사들과 다윗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모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울왕은 주로 수비에 치중했다면 다윗왕은 공격에 치중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모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승리는 군사력의 우위와 힘의 우위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정복했던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 정복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를 이루기도 하며 라는 이 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은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같이 성도들은 믿을 때 의롭게 되고 행할 때 의롭게 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약속하신 것들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는 이 일은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평소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자들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이 울부짖는 사자로 일컬어지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자, 믿음을 통해 하는 일의 연속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서 나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사들은 전쟁에서 칼날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이겼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는 이 말씀은 기드온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는 숨어서 타작하다가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사사기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한 용사여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 기드온은 그때까지 전혀 강한 용사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누구를 통해서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린 누구를 통해서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것이지, 나의 지식, 나의 힘, 내 육체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말하는 여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은 여인들이라면 누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것이고, 또한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여인들은 믿음을 통해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다는 점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린 것은 대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였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은 이는 누구였습니까? 사르밧 과부와 수넴 두 여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믿음으로 자기들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던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뭔가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35절 말씀에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흔히 이 부분부터는 신약시대에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시대에도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돌이나 채찍이나 매를 맞는 일은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또한 증언해 주셨는데, 침례자 요한도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목뱀을 당해 죽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부활을 하게 될 때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때 더 큰 영광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은 부활의 영광과 상속 유업과 보상 등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성도들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달라지죠? 이 보상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가보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별과 저별이 영광면에서도 다르도다.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영광, 보상이 각각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들의 영광과 같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영광은 한마디로 오늘 우리 시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영광에 더 큰 비중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이런 고난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배교가 극심했던 이스라엘에서 대언자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대언자도 도망자가 되어야 할 정도였고, 미가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엘리사는 아이들에게까지 심한 조롱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돌로 맞은 대언자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먼저 모세는 어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여러 차례 돌로 맞을 뻔했다라고 민수기 1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고, 비록 모세는 돌로 맞을 절체절명의 순간이 몇 차례 있었지만 돌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역시 돌로 치지 않은 백성들로 인해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사무엘기상 30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백성들은 미가야를 때렸고, 또 스마의 아들 우리야를 죽였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쳤다라고 역대하 2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톱으로 잘린 대언자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전승에 의하면 대언자 이사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라는 이 말씀은 당시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박해를 피해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박해를 받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국의 감시의 눈을 피해 산이나 계곡으로 도망을 갈 때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을 잡아서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혀서 광야나 들에 세워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도록 하는 아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 혼의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받았던 육체적인 고난은 매우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는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암흑시대 이르기까지 계속되었고 앞으로 7년 환란기 때는 더더욱더 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다고요?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결코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살만한 그런 곳일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여겨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이렇게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우리를 쓰레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를 오물덩어리,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38절 하반절 보게 되면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까? 세상에서 합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침례교도들의 역사를 통해 또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증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침례교도들이라고 불렀던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삶을 살았고 우리 피 흘린 발자취에 의하면 무려 5천만 명 이상이 어떤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환란기가 오게 되면은 환란 성도 역시도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이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기야 7년 환란기와 상관이 없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아직 믿지 못한 자들이 언젠가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오늘 본문 2절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두 번째 구절과 끝에서 두 번째 구절이 동일한 말씀인데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대로 믿음에서 시작돼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평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지 못한 건 또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고 또 에녹은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믿음을 통해 모두 무엇을 얻었던 것입니까? 좋은 평판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죠?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그들이 받지 못했던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시, 약속의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대언자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언하고 부지런히 탐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가보시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선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어떻게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살펴봤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배선물로 여길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는 구약 성도들이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하신 것을 얻지 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왕국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직 이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또한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우리 신약 성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의 우리가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서의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곁으로 드러나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을 보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얻게 하셨습니까?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 회복돼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약속도 있었지만 아직도 그것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더불어서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단지 약속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소망만 받게 하셨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 약속의 실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소망으로 받고 믿었던 것들의 실체를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실제로 내 안에 소유하며 누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구약 성도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내용물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희미하게 본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보다 명료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짐으로써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었던 바른 희생물은 어린 양이었는데 신약 성도들의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따라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언, 좋은 평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신 더 좋은 것들로 인하여 완전해지도록 해 두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과 바로 신약 성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산 구약 성도들이 얻은 것은 좋은 평판이라면 또 얻지 못한 것은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이 없는 구약이 완전하지 못하듯이 신약 성도 없는 구약 성도는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완전한 것은 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해지고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구약은 미완성이요, 구약 성도의 믿음 역시 불완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거기 뭐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드려짐을 여러분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 주셨다는 것 역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나 완성된 속죄 사역 없이는 누구도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헌물로 드리심으로써 믿음으로 산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믿음의 결과, 즉 혼의 구원은 구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그들이 완전하게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의 믿음 역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요,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의 완전함을 보증해 주는 증인이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배우고 구약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끝내면서 우리는 그러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 제목처럼 그들 모두 세상에서는 합당치 않았지만 모두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택하든지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택하든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세상을 거부하고 좋은 평판을 받고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받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